자,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4절이 그렇습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아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믿음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걸 통해서 전체를 볼 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루터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자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아니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했던 말과 전혀 배치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루터는 당시에 루터가 가톨릭의 신부였잖아요. 그래서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딱 보니까 아니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루터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래서 독일어로 야고보서를 번역하고 성경을 붙일 때도 제일 마지막에 빼지는 않았습니다. 넣기는 넣었지만 가장 뒤쪽에 야고보서를 넣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행함으로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다. 당시에 가톨릭은요 굉장히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가톨릭 속에 있었던 신부였던 루터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루터가 고백을 했는데 야고보서 2장 24절 다시 볼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만 아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말이 전혀 반대되는 두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는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자,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야고보의 말이 맞을까요? 바울의 말이 맞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을까요? 행함으로, 믿음만이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뚫어지면 어마어마한 부분이 뚫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정말 눈 똑바로 뜨고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야고보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은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좀 달라요. 이런 겁니다. 자, 봐봐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어느 예수를 믿은 시점이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바울이 말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기까지의 불신자 시대에 어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야고보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원을 받았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입으로 믿는다가 아니라 본인의 삶으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라 하는 것이 야고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점이 다른 거예요. 시점이.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의 원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야고보는 구원의 결과로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행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이 바울의 말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구원관에 있어서 잘못된 구원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립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구원관은 뭐냐 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행함이 있어야 뭔가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체험복음학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말 침튀기도록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지금 두 분이 앉아 있습니다. 침튀기도록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설명합니다. 설명을 다 해놓고 이제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제 당신의 죄는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오늘 밤 당신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직은요. 아직은 좀 부족했어요. 요 딱으로 이야기하는 거요. 아직은 좀 부족해. 아직은 좀 더 해야 구원받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던 두 분이 저기에 계십니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아직은 금방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거다 믿는다 그래 놓고도 아직은요.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10명 가운데 9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기본 정서야. 베이직에 이게 깔려 있어.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첫 번째 원리,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원리는 뭐냐 하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나 선행이 있어야 잘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선행이 보태져야 구원이 완벽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한 겁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은 오직 주님의 공로로 받는데, 그러나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선행이 있어야 완벽해진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듣고 계시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네. 또 한 사람은 이래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착한 행실이, 좀 비슷한 말 같지만 착한 행실이 계속 플러스가 돼야
구원을 받는다.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은 구원관을 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쭉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마침표는 내 선행이 따라줘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주님의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서에 믿음으로만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한 야고보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할 때의 시점이 언제냐 하면 이때입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세워졌고, 이제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을 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이제 성도들이 막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 계속 이렇게 흩어지면서 흩어진 무리 가운데 안디옥을 갑니다.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선교사를 막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쫙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에 뭐를 믿고 있었느냐 하면 유대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구원관은 어떠냐 하면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하고, 또 하나는 모세 오경, 곧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유대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흩어졌는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이들이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너무 자유로워진 거죠.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매우 등한시하고, 더욱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나라 성취 보다가 그저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나 하는 것에 그들이 완전히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땠느냐 하니까 교회 안에서 마찰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부자가 오면은 가서 막 좋은 자리에 앉아라, 가난한 자 오면은 저 멀리 있든지 뭐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숙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내용이 야고보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시에 이미 베드로도 죽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야고보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느냐, 너희들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그리고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라고 편지를 쓴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머리로만 아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 요 말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천지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거를 머리로만 아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네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라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거 너 아니? 너 하나님 한 분인 거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 또 이 천지를 운행하고 계신 거 아니? 그거 야 잘하는 거다. 그지만 귀신들도 믿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제가 지난 금요일 또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다시요. 진정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 자, 예수 속에 이미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이비어, 예수 앞에 뭐가 붙었는데? 로드, 왕, 주인 대신 예수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해할 때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인정을 해라 이 말.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죄 속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 예수라는 것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동일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와 로드와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주와 세이비어로,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이해할 때에 단지 나를 죄에서만 구원하실 예수만이 아닌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왕으로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모르고 그냥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함부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왕이라면 나는 그분의 종인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면 나는 그분에게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에게 세이비어,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통치하는 분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어지고 그 로드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리더십 앞에 여러분들이 복종되어진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내 권한이 없습니다. 내 모든 내 인생의 권한은 주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에 구세주만이 아닌 왕으로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한 여성이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남성의 씨가 여성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남성의 씨만 들어가도 입덧을 하고 남성의 씨만 들어가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부르고 이런 신체의 변화가 있는데, 아니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영으로 내 속에 오셨는데, 뭐로 오셨는데? 주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죄 속에서 구원하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통치자로 내 속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다. 그것은 주님이 그 속에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도 상상 임신을 하는 거예요. 상상 임신. 임신도 안 되는데 워낙 임신하고 싶어서 상상으로 임신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은 것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남성의 씨만 들어가도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맞잖아요. 왜 동의가 안 되십니까? 변화되잖아요. 배가 불러오잖아요. 예. 남성의 씨만 들어가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왕이신 그분이 내 속에 오셨는데 내가 변화가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삶은 바뀔 수밖에 없고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왕이 되면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삶을 보니까 안 바뀌었네, 행함이 없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뭐냐 하면 저 비행기 날개 2개의 날개와 똑같은 거예요. 예. 니아까가 있는데 수레바퀴가 2개의 수레바퀴가 똑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오는 것이고, 행함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고, 행하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24절을 원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갈로 해놓은 것을 빼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 말이 빠진 거예요.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 말은 빠진 구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행함으로, 그래서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관념적인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믿음은 없는데 막 교회 와서 행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에서 온갖 봉사를 해요. 믿음도 없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굉장히 공허한 겁니다. 또 행함은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성경은, 야고보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못 딴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 열매를, 그리고 포도에서는 포도 열매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있을 수 없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는 것이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 알지 않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들어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뭐로?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믿음의 열매, 믿음의 행위는, 이 행위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결국은 뿌리를 내려가 보니까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 뿌리를 내려가 보니까 믿지 않는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1절은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냥 입으로 관념적으로 주님을 알고 믿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행한다는 말이 뭔데? 믿음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린 나무에서 믿음의 열매를 보니까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따라서 합니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 행함으로 증명되는 오늘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전체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따라서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믿음, 말로만, 관념적인 믿음,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봐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말로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관념적인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건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야고보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만일 교회 안에 어떤 집사가, 이 집사가 지금 너무너무 궁핍해, 너무너무 힘들어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너무너무 가난해. 그런 사람에게 말로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야 평안히 가라, 지금 연탄 한 장 살 돈이 없어, 추운 겨울에. 그런데 너 덥게 해라, 따뜻하게, 덥게 해라. 먹을 양식이 없어, 그런 자에게 입으로 말로만 배부르게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허공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허공을 향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내 눈에 밟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의 가난한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실체가 본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로서 끝내요. 참 그 기도가 너무 허공에 그냥 흩어지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그 기도의 실체가 기도하는 당사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은 기대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의 필요를 기도하는 그가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허공에 헤어진 이름인 거예요.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말로만 아니에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비교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는데 행함이 없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구원받고 행함이 없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다는 자체가 이미 죽은 믿음이다. 이거를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로만 하는 믿음은, 이거는 죽은 믿음이다. 두 번째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2장 18절 한번 봐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너 믿음 있지? 너 믿음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한번 내게 보여봐라. 그러면서 야고보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행함으로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행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지만 다시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너 믿지? 너 이거 믿지? 관념적인 거 믿지?
야, 그거는 귀신들도 믿고 떨어. 지식적으로 하나님 알지,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막 귀신들도 떨고 있지. 그것만이 아니다. 의지적으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귀신들이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이 귀신적인 믿음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감정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지정의, 그래서 내 의지가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여기까지 가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21절 봐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의 행함과 함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이와 같은 아들을 바치는 일까지 했다. 그래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만 의롭다 하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서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의 조상이고 굉장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흉년이 들자마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 땅에 갔더니 또 애굽의 바로가 말이죠, 함께하는 사라가 너무 이쁘다 그래서 죽을까봐 말이죠, 누이라고 막 속입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두 번 또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야, 너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거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그거 믿지 못하고 사라의 권면을 받아서 하갈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자충우돌 시행착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는 이 말 자체가, 아브라함의 행위 자체가 나중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다듬어서 믿음의 거장 만든 거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자충우돌 시행착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훈련해서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모리아산에서 바칠 만큼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가 됐고, 아브라함의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증명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라합을 보십시오. 25절, 라합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맞다. 사자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3대 위에 숨겨줬다. 그거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로 가서 여호수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정탐꾼들입니다,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갑니다. 자, 이 라합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이 정탐꾼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정탐꾼을 찾아내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그때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뒀습니다. 지붕에 숨겨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눕기 전에, 자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정탐꾼들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여, 9절,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에게 내가 주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 주민들, 여리고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지금 녹고 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 모든 것을 들어서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지금 잃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여리고의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 백성들이 정탐을 하러 왔다, 어디에 있느냐 찾을 때에 지붕 위에 숨겨두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자기 전에 정탐꾼들에게 올라가서 했던 대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이 행위는 결국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따로 믿음이 따로는 절대 아닌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고, 행하지 않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요즘 전도가 참 힘들다 그래요. 전도가 힘들어요. 왜 전도가 힘들까요? 삶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간디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가 참 좋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제 친구 중에도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싫지는 않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싫다. 저는 그 소리를 제 친구에게 들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자기 형님이 장로예요. 형님이 장로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형님 하는 꼴을 보니까 싫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3번, 4번을 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 따라주지 아니하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카네기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관심이 없다. 다만 그들의 행동을 지켜볼 뿐이다.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저 독일에 의해서 완전히 유럽이 유린되었습니다. 1943년 1월 12일 실합니다. 미국의 뉴욕항에서 연합군이, 미국의 군인들이 904명의 병사를 실은 배가 뉴욕항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항해한 지 12일째 미국의 배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뉴욕항을 출항을 해서 유럽 쪽으로 가는 12일째 되는 날, 독일의 잠수함이 어뢰를 쏘습니다. 바다 잠수함이 어뢰를 쏘서 그래서 이 배가 침몰되었습니다. 자, 배가 계속 막 기울어져 갑니다. 병사들이 하나 둘 막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이 병사들에게 구명조끼,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나누어준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그 904명의 사람들에게 할당된 군목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이 클라크라는 중위가 병사에게, 구명조끼가 없는 병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Christian? 너 예수 믿니? 너 크리스찬이니? 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때 이 군목이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그에게 건네주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네. 자네는 어쨌든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에서 만나세 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건네줬습니다. 이 4명의 군목들은 자기들이 입고 있던 이 구명조끼를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가판 위에서 4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양을 4명이 지금 배가 막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기울어져 가는 가판 위에서 이 4명의 군목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배는 완전히 침몰되었고 배에 탄 904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 605명이 그 차가운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4명의 군목들을 기억하면서 기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념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4명의 군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삶과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시커먼 바닷물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배는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목숨이 10개가 아닌 이상 자기 목숨은 다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입고 있던 이 구명조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던 이거는 진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이루느냐? 행함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자, 훗날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가 로마서를 주석을 하면서 루터가 로마서를 주석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루터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루터는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고, 실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우리나라에 10월의 마지막 밤을 부르는 가수가 있었는데 12월 31일 그날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에 이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하면서 신문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네가 이 말을 취소할 수 있겠니? 네가 만일 취소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풀어줄 것이다. 그때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에는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겁니다. 봐봐요.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루터조차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로서 삶을 살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으로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행위로 보이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예요.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해요. 11조를 안 하는 것은 11조를 드릴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려요. 드리는 것은 여러분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고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정말 내게 실제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은 네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뭐로 증명해야 되는데 나의 삶으로 행위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